안녕하십니까. 우리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하고 달라요.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만 표적은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첫 표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우리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맨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관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니까 12에서 한 18통이 드는 돌랑아리죠. 하인들은 매우 바쁘죠. 또 그 당시에 우물은 매우 깊습니다. 타레박으로 길어 올려야 돼요. 그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서 덜도 더도 아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정신병자 취급받아서 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물을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 맛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또 하나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맛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 알았거든요. 다윗에게 인생 요절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울을 경외했습니다. 사울이 미치광이라 자기를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울을 경외함으로 대했습니다. 또 사울의 후손인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인 자를 죽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고 또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경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왔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또 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맛을 볼 뿐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자기 아내를 예비하는 것을 체험했고 또 자기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활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맛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또 죄악된 자들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 포도주가 잔치집에 기쁨을 주듯이 또 이 세상을 잔치집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또한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 간에 갈등이 오게 되었고 낙원을 상실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실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애가 33절에도 3장 33절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시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그들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면 그들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히 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적의 의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복을 받고 싶어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 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되었을 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간음했을 때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변화시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H2O를 C2H5OH로 바꿀 수 있듯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봤죠.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이고 첩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도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변함없는 기초가 튼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와 또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인들이 순종하듯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는 이성,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과학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또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2번째는 전통과 관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축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그걸 존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3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과 힘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우리의 전통과 간습, 성령의 소원과 이성의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세계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순종을 배워서 변화되고 복을 나눠주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에 즉시 또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기쁨으로 순종해서 이런 변화와 순종을 배워서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